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단은 다 제자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다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스승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조건은 그겁니다.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겁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고집을 하면은 바른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절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합당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잘 놓여 있다 그 말. 잘 놓여 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아무에게야 너는 여기다, 네 자리 여기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데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고 누구 자리고 나는 이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 그 합당한 자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에 포르투갈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빈민가에서 또는 마약상들이 그렇게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강병호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20년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있어야 됐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모든 사랑의 정성을 다 쏟았지만은 결국은 배신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무수히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교사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내가 과연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맞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요. 사모님은 병을 얻었고요. 가서 사역의 열매가 막 그냥 눈앞에 보이듯이 그렇게 막 맺혀지면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뿌듯하잖아요. 태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태국의 별명이 뭡니까? 선교사의 무덤이라잖아요. 200년이 넘도록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태국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선교사들이, 서구에서 온 최초의 선교사들이 소수민족 산적으로 가서 카렌족을 위시한 산적 선교를 했는데 그들은 복음을 속속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 선교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90%가 넘는 주류 민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미얀마나 이런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선교를 해보니까 막 되는 거예요. 신성호 선교사 같은 경우는 교회를 50개가 넘도록 지었어요. 차고 넘쳐요. 열매가 있잖아요. 강병호 선교사는 30년이 되도록 선교 활동을 했는데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었는데 내세울 만한 삶의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선교사가 맞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은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언제든지 사역을 그만둬야 될는지 임지를 옮겨야 될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주께서 명하시면 그겁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아프리카로 갑니다. 우리 교단의 그 동서지역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지역 수련회를 갖고 또 거기에 우리 KPM 이사회를 대표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갑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뭐 가기 전이니까 겁을 많이 줘요. 아프리카 그냥 갈 수 없다. 예방주사 맞아라. 항열 예방주사 맞아라. 이주사도 맞아라. 이주사도 맞아라. 그러는데 사실은 다 못 맞았습니다. 맞은 것도 있고 안 맞은 것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미난 기록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번째로 무서운 생물은 빨간 도깨구리라고 합니다. 9번째는 버팔로. 버팔로 뭔지 아시죠? 예, 야생 그 뭐라 그럽니까? 덜소 같은 뭐 이렇게 좀 사자처럼 생긴 버팔로. 8번째는 백곰, 7번째는 코끼리, 6번째는 악어, 5번째는 아프리카 사자, 4번째는 백상어, 3번째는 해파리, 2번째는 코브라,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모기랍니다. 모기. 다른 거는 아주 겁을 내는데요, 실제 제일 무서운 게 모기래요. 왜 그런 거 하니까 1년에 연간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죠. 말라리아로 사망자가 200만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이 말라리아의 영향력을 받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1년에 7천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겁니다. 우간다를 대표하는 것은 모기입니다. 모기. 저를 얼마나 반길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멀기도 하고 가까운 데는 그래도 좀 자주 가지는데 아프리카 가능하면은 안 가고 싶고 못 가고 싶고 핑계 대고 싶고 그런 동네가 아프리카 아닙니까? 그런데 전들 잠깐 다녀오는 거는 뭐 어떻겠습니까? 일전에 오래되었습니다만은 한 20년 되었나요? 우리 교단의 그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사로 나가게 했었던 선교사님이 이 말라리아 때문에 이걸 자꾸 약을 먹으니까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약이 워낙 독해가지고 이제 말라리아는 견딜 수가 있는데 이제 실명하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아프리카 가나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던 그런 선교사님도 계셨어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이라는 것이요. 내 가고 싶은 데 가는 것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무리는 제자일런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필경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밖에는 없는 것은 이 길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제자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길.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그 합당한 자리에 직업이 있는가? 나의 위치는 진짜 하나님께서 됐다, 더 이상 좌로 우로가 아니라 정위치, 그 자리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자리에 내가 놓여 있는가?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진정한 제자, 참 제자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초대에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이렇게 응답하는 것. 이렇게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대장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신용카드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신용카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VVIP 카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내미면은 사용 불가로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59절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초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아마 이 사람, 우리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나로 먼저 가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장례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을 무시하는 말도 아닙니다. 부친의 장례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계신데 또 몸도 불편하고 또 노병도 있고 뭐 그렇게 지내고 계신데,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장례를 마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별난 랍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아버지가 싫어할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한테 큰 유산을 줄는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이후에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지금 당장에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를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일 다 보고 처리할 일들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때에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들의 반응이요. 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이유가 없습니다. 곧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요, 그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 뒤로 제낀 거예요. 곧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언제 따를 거냐고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지금 말고요. 내가 따릅니다. 분명히 따르지만은 지금은 아니고 내일,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나는 1년 다이어트 작전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만단고기 마음껏 먹는 날이다.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초대장은 유효기간이 있다. 그 유효기간이 언제라고요? 오늘이다.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곧 적시로. 그래서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프레젠트라는 선물이라는 그 책을 지었는데요.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읽어봤는데,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도 되고 동시에 현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고 오늘 살 수 있고 오늘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제자로서의 삶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 하고 난 뒤에, 그때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혹시 나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쩌면은 13번째 제자로서 당당하게 이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나로 먼저 하는 바람에 서글픈 무명의 용사로 우리에게 부끄럽게 소개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6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마 앞에 사람하고 그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짐작컨대 이 사람은 앞에 사람을 향하여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가족과 작별 인사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에 작별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어중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작별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집에 가서 여보 바이바이 내 주님 따른다,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별 인사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작별 인사의 하나의 풍습은, 이것은 이별 파티를 계속해서 여러 번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는 우리 가족과 헤어지게 되니까 파티를 하는 거예요. 성별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차례 하다 보면은 몇 주간의 시간은 후다닥 지나가게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나를 따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농사일을 짓는 사람은 땅을 파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또 뭔가를 구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보고 똑바로 가야 됩니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아이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줄 때에, 소를 몰 때에 똑바로 그렇게 가라,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똑바로 가라 했는데, 와서 보면은 자꾸 구부러져 있어요. 목표를 정했나? 예, 목표를 정했어요. 어떤 목표를 정했나? 앞에 풀 뜯어 먹고 있는 소를 목표로 정했다. 움직이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풀 뜯어 먹는 소는 계속 움직이니까 그걸 목표로 잡아서 가면은요, 구불구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 움직이지 않는 목표,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당에 기사단, 무술을 하는, 칼을 다루는 기사단이 있었는데, 이 기사단들이 세례식을 할 때 좀 이상한 형태로 했답니다.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세례가 다 침례였잖아요. 몸을 물에 다 담그는데,
이 기사들 세례식을 하면은 기사들이, 어떤 기사들이 팔을 들고, 칼을 손에다가 칼을 들고 팔을 버쩍 들고는 몸만 물에 담근다는 거예요. 이 칼은 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절을 드리지만은 이 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 가서는 제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칼은 주님과의 거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요, 참 제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칼은 아닐는지 몰라도 하나님, 내 저금 통장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은,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이 명예는, 이거는 내가 못 담그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TV 리모컨은, 하나님, 이거는 내가 못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핵심을 찌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다른 것 다 드릴 수 있지만은,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지만은 이삭 하나는, 그 하나가 뭡니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상이 될 수 있다. 니고데모에게는 사회적인 평판이 있는 겁니다. 젊은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지중지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일 수도 있고요, 스포츠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것만 빼면은 주님, 내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질 않는 거예요. 포함시켜라. 전부를 내놓아라. 주님의 요청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등장되는 장면에 대한 재미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에서 후계자가 지목되는가 하면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12겨리의 수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4마리의 수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말은 대단히 부자라는 말이에요. 엘리사는 아마 굉장히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가 어렵겠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렇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소를 잡아가지고서 바베큐 파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쟁기와 같은 농기구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끔 전부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에콰도르의 식인종 아우카 족속들을 위하여서 선교하러 갔다가 가자마자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 또 함께 동료들 5명이 한꺼번에 순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끝 영화로도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짐 엘리엇은 그 이름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그가 남긴 명언입니다. 그 어떤 명언을 남겼는가 하면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주는 사람, 기부하는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명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말을 그의 일기장에 기록했을 때의 나이가 22살이에요. 22살. 대단하잖아요.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린 헌신의 삶을 그때에 이미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내가 소중하게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등을 주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다 보면은 가끔씩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고등이 앞에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 차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하고 달리면은 차가 망가지고 서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고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경고등을 두세요. 그런데 이 경고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계속 무시하여 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실패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내가 어떤 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오신 그 배동열 선교사님을 좀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만나는 장소로 가는데 아내랑 그렇게 차 안에서 그런 얘기가 우연히 나왔어요. 그동안 꽤 많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보냈구나.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십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꽤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천국에 갔어요. 또 우리가 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확인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다가 왔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주를 섬기며 그렇게 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왔느냐. 가끔씩 장례를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행적이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장례를 하게 되면은 조금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참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이야기들도 필요하지만은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장례식에서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남겼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차를 몰고 그렇게 인생을 희낙낙하다가 그렇게 마감을 했느냐,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마치 알람 시계를 주신 것처럼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4시에 맞추었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자다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알람이 울리면 보통 하는 일들이 뭡니까? 5분만 더 겁니다. 몇 개를 맞춰 놓습니다. 5분 10분 단위로 맞춰 놓습니다. 계속 끄는 분이 계십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안 꺼도 안 들립니다. 귀에 익어가지고. 일나기는 일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아는데 지금은 아니고 5분만 있다가, 지금은 아니고 10분만 있다가. 여러분, 그렇게 미루는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오늘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의 전부로 응답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2시간에 걸쳐서 참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진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길은 우리의 자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오라.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주관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이오니, 주님의 길을 걸어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세강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